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실패와 절망과 낙심 속에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쳐있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이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용기가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다시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통한 모든 제자들이 바로 그들의 낙심과 절망의 가장 극적인 상태 속에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은 낙심했고 절망했으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또한 숨어 있었으며 떠난 상태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붙잡아 주시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 속에서 바로 제자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바로 물고기를 못 잡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되지 아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주의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반응이 시큰둥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저주하거나 또한 조롱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찢어지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지만 가득 찬 상태 가운데 큰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153마리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정확한 숫자 가운데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함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그 물고기의 숫자를 세고 얼마나 많이 잡았길래 놀라서 그 숫자가 얼만큼인지 세었을 때에 명확하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분명히 나타남과 동시에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때에는 바로 전 세계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 153나라와 또한 민족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신학적인 관점 가운데 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커다란 물고기가 153마리로 가득 차게 하심과 동시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명이 다시금 주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안에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찢어지는 사건 가운데 갈라지고 분열되고 파괴되는 모든 공동체와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과 성취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또한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지나가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순간은 끝나게 되어 있고 그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 발걸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명확하며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감당 가능하게 하시는 많은 물고기와 많은 구원의 역사와 많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과 함께 구원의 견고함 가운데 그 어떠한 영혼이라도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미련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천국까지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지만 깨어지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구원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충분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데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는데 세상의 방해 가운데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별하신 그의 백성에게 영원토록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완전한 구원의 은혜와 충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바로 이 깨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눈다면 첫 번째는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실패의 빈손을 다시금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장의 3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바로 그들의 사건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건이었고 이제 예수님 자신의 스승 또한 자신의 랍비를 떠나보낸 상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널브러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하던 게 물고기 잡는 일이지 라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처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힘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울해지니까 나가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여러분, 그 상태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날 밤에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랫동안 물고기 잡던 역할을 했고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느 시간에 어디서 움직이고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날이 새도록 잡는 열심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 가운데 열심을 내었으나 그들의 손길 가운데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제 나는 포기할 것밖에 없다, 절망할 것밖에 없다, 이제 아무 힘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빈손의 상태와 절망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그 생명의 주인을 다시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권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신의 지식과 판단과 또한 다른 걸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거라도 하자라고 나갔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모든 인생 가운데는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그 빈손에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천국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 그들이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빈손으로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히 채우시고 영원히 넘치게 하시고 영원히 풍족케 하시는 구원과 부활과 천국과 기쁨이 그리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장례를 치른 이후에 더욱더 이 말씀을, 또한 미리 준비한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빈손으로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우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실패와 낙담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쏟아부으며 하나님 안에서 씨를 뿌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의 단을 추수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와 빈손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들 안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 상태 가운데 그들 안에 실패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우심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실패의 빈손을 다시금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역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 땅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찬송과 부활과 또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어서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순종하여 실제로 풍성히 누리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장의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돛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할 때 그 오른편이 성경적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의 양과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밤새 그물을 던질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다 던졌으나
밤새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속에서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려고 마음에 다짐만 하여도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이미 해왔던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풍성히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이 따라오는 역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의로 구원에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입술과 마음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실제로 그 행동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영원성과 충분성과 충만성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갑각류처럼 온 몸이 또 온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완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다짐하면서 또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또한 실제적으로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53마리는 실제 잡은 물고기, 여러분, 잡았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할 때에 또한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나태해졌을 때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찔려서 감동이 되어져서 부딪혀서 내 삶 가운데 도전이 돼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실제 경험할 수 있구나, 풍성히 경험할 수 있구나, 나도 말씀을 읽을 때 감동되는 것을 순종하고 또한 교회의 사역과 말씀의 선포와 기도의 응답 가운데 나도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잠시 잠깐 잊혀졌다가 사라지는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의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관계,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혔을 때에 곧 잊어버리는 상태의 존재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로 그 삶 가운데 행하는 일이 나타났을 때에 복이 있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감동은 받았으나 지키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타난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본장의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조반을 먹으라, 떡을 가져다가 생선도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동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제 교제하는구나, 이제 나누는구나, 이제 함께 먹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의 3년의 시간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떡과 포도주의 사건 속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으로 갈릴리 호수 가운데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의 생활을 함께 하시고 마지막 붙잡히시기 날 전에 그들 가운데 최후의 만찬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동행하였으며 함께 동반한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사명을 일으키시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한 이후에 승리하고 또한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상황 가운데 말보다도 더 빠르게 달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가 지치고 탈진한 상태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인 관점의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낭망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선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사명을 다시 감당케 하실 때에 이리와 조반을 먹어라, 이리와 떡을 먹어라, 이리와 생선을 먹어라, 나와 함께 누리며 회복하며 위로하며 다시금 일어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에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에 집중하다 보면 번아웃과 탈진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많이 인정받으려고 할 때 오히려 힘들고 지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넉넉히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힘있게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할 때도 절대 봉사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얻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시는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먼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은혜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넘치게 받은 상태 가운데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이 실패했고 넘어졌고 떠났으며 부인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멀리 밀어놨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고 부활의 역사 속에서 다시금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실패했어도 끝이 아니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다시금 채우시는 역사이고, 또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제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은혜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가운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가장 약한 상태죠. 자신이 3년 동안 큰 무리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으나 온전하게 실제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가 바로 그 안에 그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가운데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졌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나가는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실패의 빈손을 다시금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순종하여 실제로 풍성히 누리는 은혜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은혜는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선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이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찢어지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